성경에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혹은 대우임령이라고 부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지상 대명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대위임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단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당시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그런 특별한 말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요, 그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있을 당신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며 또한 동시에 명령하신 것이며,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한 공관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요, 이 형태가 명령의 형태가 아닌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서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즉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떨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신 그런 말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이 세 말씀은요,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는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이 복음이 땅끝으로 향해 나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행했던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오늘 말씀은요, 그 주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펼쳐지고 있는 그 이야기, 바로 그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두 가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베드로가 유대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루따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샤론 평야에 속한 그런 지역이죠. 그 루따의 지역에 갔을 때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그는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애니아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아는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애니아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욥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욥바. 거기에는요,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비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이름이죠. 뜻은 사슴입니다. 사슴. 그래서 그 사슴이라는 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도르가거든요. 그래서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인, 그런 여자분인데, 그런데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했던 그런 아주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정말 이것이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은 귀한 분이 병으로 죽게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그리고는요 마침 루다에 있는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물론 베드로 보고 와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라, 그건 아니겠지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아니까. 하지만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좀 와서 어떤 역사를 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왔고요. 베드로가 요바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다비다를 갖다가 그 죽은 다비다가 있는 곳에 가서는 기도하면서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일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4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인 35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인 42절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바로 뭐예요? 복음 전파, 즉 전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복음 전파 이야기입니다. 전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전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도 이야기인데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는요, 능력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전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들은요, 대위임령을 받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죄와 사망, 그 모든 악함과 고통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 이게 바로 능력 전도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고 해야 할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은요, 또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것은요, 신앙의 영웅 베드로의 무용담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책이 아니거든요. 무슨 삼국지나 수호지나 혹은 무슨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혹은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냐? 여기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때 바라보고 꿈꾸셨던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그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뭐냐?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꿈꾸시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일 가운데 하나를 한 것이다. 오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바로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 얘기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에 너무나 절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능력 전도입니다. 그냥 말로만 가서 얘기하고 혹은 이상한 구호만 열고 하는 그런 전도 말고, 무슨 세일즈 하듯이 약 팔듯이 하는 거 그거 말고 말이죠. 정말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될 수 있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애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룻다의 애니아도 그렇고요, 욥바의 다비다도 그렇고 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8년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애니아가 정말 그 병에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일어난 것이나, 그리고 정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요, 어떤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를 주는 사건이며 은혜가 되는 사건이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을 때 이게 그냥 뭐예요? 그대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감출 수 없죠.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예, 감출 수 없어. 이 모든 것이 다 합니다. 이게 그대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뭐 룻다 인근의 사론평의 전체 사람들이 다 알고, 욥바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 그게 바로 능력 전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한국교회, 이 시대 한국의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능력 전도, 파워 이반젤리즘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능력 전도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요, 1980년대에 비냐드 운동을 주도했던 존 윈버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갖다가, 이 파워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을 갖다가 확장시키고, 그리고 더 널리 알린 사람은 바로 피로 웨그너라고 하는 훌로의 교수였고 교회 성장을 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존 윈버나 피로 웨그너가 이 능력 전도를 말하면서 너무 성령의 현상, 어떤 기적,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 이런 것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능력 전도가 좀 건강하지 못한, 조금 이 잘못된 그런 것으로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기적과 표적은 절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기적과 표적이 바로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능력의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필요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있어야만이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바로 그것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요, 표적이 아니죠. 정말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사망의 세력 앞에서, 그 모든 악함과 그 모든 어떤 죄의 어떤 그런 그 권세들 앞에서 말이죠, 그 신앙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역사, 그 십자가 신앙, 그 부활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바로 그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것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능력 전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요, 두드러진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이 능력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우리가 신앙의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이 능력 전도를 일으킨 이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 그 사도행전 그 앞에 잘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그야말로 능력자였습니다.
영적 능력자였어요. 참 우리가 알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참 안타까웠죠. 그렇죠? 대제사장 뜰에 가가지고 겹불을 쬐고 앉아서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계집종이 와서 묻는 질문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무력하고 아주 비굴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여기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이 나올 만큼 말이죠. 그런 능력자였어요. 바로 그런 베드로의 그 모습이 이 능력 전도가 일어나게 한 주된 것이다 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베드로는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영적인 위인으로 굉장한 어떤 영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예, 맞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는요 사실 좀 따라하기 좀 힘들 만큼 아주 파워풀하고 엄청나고, 그렇죠, 영웅이에요, 위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 뭐냐, 그 모든 베드로의 그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능력 있게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어떤 위인과 영웅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베드로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때 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 분명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명하노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능력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능력자, 영어로 표현하면 파워 피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 우리는요 능력자예요. 영적 능력자예요. 스피리추얼 파워 피겨, 이게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능력자들이에요. 연약한 사람, 빌빌거리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능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장애와 벽을 돌파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영적 장애와 벽을 돌파하십시오. 그래야 능력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를 고칠 때, 그때 그가 직면했던 가장 큰 한계는 뭐냐? 그건 바로 그 에니야가 다른 병이 아닌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알려주려고 8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써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7년도 아니고 8년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른 병은 몰라도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있다는 얘기는 뭐냐? 고치기 힘들다, 그 뜻이에요. 그건 더 이상 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고질병입니다. 이미 굳어진 이야기예요.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회복한 사례는 없어요. 바로 그 생각이 베드로가 직면한 가장 큰 벽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한계였어요. 그게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또 하나,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릴 때는요, 제일 큰 장애가 뭐냐, 한계가 뭐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죽었다만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미 죽었다는 끝난 얘기 아닙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순간 그에게는 가장 큰 영적인 한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중풍으로 8년이나 누워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더구나 죽었다는 것은요,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고 이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요, 이 자연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 법칙은요, 예가 없이 늘 이루어진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신앙은 뭐냐? 이 자연 법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혹은 이 자연 법칙을 부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 중에 보면요, 자연 법칙을 부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먹으면 안 되고 말이죠, 기도로만 나야 되고 뭐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약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병원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가야죠, 필요하면. 네. 절대 진짜 신앙은 자연 법칙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 법칙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걸 부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한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이 자연 법칙 위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밑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주님이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요. 자연 법칙이고 바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렇죠? 정말 눈물과 함께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승리를 선포하는 그 십자가 신앙이, 그 부활 신앙이 말이죠. 그게 바로 능력 전도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능력 전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신앙 스토리가 바로 능력 전도의 스토리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무엇보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능력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그게 진짜 교회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야기 가운데 쓰여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